갈레시아의 한 우물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어느 물 속에 남겨진 석탄 산층을 조사하던 중에 이 석탄 이게 이제 아주 오래전 역사를 연구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연구하던 중에 보석 같은 것을 물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처음에 딱 보기에도 이것은 보통 단순한 보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빛을 발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과학자는 놀라며 이 보석이 무엇인지 물속에서 꺼내서 분석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다이아몬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다이아몬드는 그렇죠. 가만히 있겠어요. 시장으로 나가겠죠. 그렇죠? 여러분들 아시는 옥션, 세계적인 이제 경매하는 옥션에서 수억 달러에 팔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보물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처음에도 이 과학자가 이게 이런 가치가 있는, 그렇죠, 다이아몬드 모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보물, 자, 보화 이야기 속으로 우리가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과 공생의 3년을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세상을 떠나 가시기 전 한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게 이제 15장 이제 26절, 27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16장을 보는데 여기 중요하기 때문에 두 절을 더 보게 된 것입니다. 우리 15장 우리 이제 26절, 27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주님은 제 아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을 뭐라고 부르셨다고요? 보혜사. 다 같이 보혜사. 보혜사라고 부르셨습니다. 보혜사는 진리의 성령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진리의 성령인 보혜사께서 제 아들이 주님을 증언하듯이, 자, 여기 보혜사께서 바로 주님을 증언하실 것이라 이렇게 예고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제 아들에게 하실 때 상황이 매우 심각했습니다. 왜 심각했어요? 제 아들은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5절, 6절을 보면 우리 좀 더 상황을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주님은 제 아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다시 와서 너희를 영접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종말 후에 거할 영원한 우리 처소죠. 그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제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시러 가신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이건 14장 1절 3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기가 이제 곧 다가올 때였어요. 예수님은 7절도 볼까요? 7절에는 또 뭐라고 하시는지.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제 아들에게 유익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제 아들이 전혀 지금 여러분 생뚱맞은 얘기예요. 우리는 지금 복음이 다 파악이 되고 이해가 되고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또 복음서를 이렇게 비교해 보면서, 그렇죠? 사도행전으로 연결되는 그 과정을 보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파악하고 있지만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제 아들에게는 상당히 당황스러운 얘기였던 것이죠. 어떻게 주님이 떠나가시는 것이 제 아들에게 유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이 제 아들에게 유익하다 하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고 그가 오시면 어떻게 제 아들과 함께 하시기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니까 보혜사 역할이 주님과 같은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면 그렇죠. 그건 또 이 타당한 것인데 과연 보혜사란 말의 의미는 무엇이고 보혜사께서 앞으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실 것이기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가요? 예수님은 성령이 오시면 8절로 가봅니다. 성령 오시면 8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고 성령이 오시면서 사람들에게 하실 일을 이렇게 예고해 주었어요. 죄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주님을 그 다음 넘어가면 됩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이다. 성령께서 사람들이 주님을 믿지 않은 것, 불신앙을 책망할 것이 당연하죠,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리고 인류 구속을 이루셨는데 불구하고 십자가와 부활을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한 것에 대해서 성령께서 사람들을 책망하실 것이다. 의에 대하여서는 주님께서 승천하심으로 세상에 다시 있지 않은 것이다. 자, 의는 사람들에게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의로우신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사람은 누구든지 스스로 의로울 수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죠. 십자가 부활 이게 승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직 재림이 남았지만 그러니까 이런 주님의 공생애와 그리고 이제 공생애는 십자가까지 그리고 이제 부활과 승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람들을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도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이 그를 믿지 않으므로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이죠. 성령께서 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첫째는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을 책망 그리고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한다는 것이죠. 그렇잖아요. 아니 하나님 어떻게 베푸신 여러분이 은혜인데 이 은혜를 망각을 하고 기회를 놓치고 여러분이 이제 그 의로 하나님의 의를 얻지 못한다. 그러면 이게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는 이 세상 임금 누가 이 세상 임금이에요? 사탄. 그래서 사탄이 심판을 받았다. 사탄 마귀가 세상 임금 노릇을 하면서 사람들을 지금도 끝없이 여러분 유혹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역할은 그렇게 끝나고 가장 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을 모르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불쌍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령께서 여러분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대구에서 잠시 우리 네트워크 모임이 있어서 대접을 잘 받고 왔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큰스마교전교회 이제 수성로 그 스타디움 아래에 있는 알파 시티거든요. 대구에서는 제일 수성구의 화려한 소위 뭐 대구가 화려해봤자 얼마나 화려하겠어. 그러나 그래도 가장 화려한 도시입니다. 신타운. 근데 그 내려가면서 이제 교회를 가는데 목사님 저기에서 2단이래요. 저기 2단. 이름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골목은 좋은데 차지하고 있어요. 비싸다는 거야 땅이. 알파로 시티에서도 굉장히 그 비싼 골목에 비싼 그 코너에 저기 2단이라고 하면서 사탄이요 재능을 좀 부립니다.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제 극성을 좀 부리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돼요. 약간의 신비를 발휘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면서 그러나 결국은 이제 뭐예요? 이것을 모르고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 결국은 성령께서 그들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세상 임금인 사탄을 책망할 뿐이라 사탄의 종로로 타면서 그렇죠. 그리고 마치 사탄이 신처럼 이렇게 행사하는데 불구하고 그걸 분별 못하고 여러분 이제 하나님을 떠나서 사탄을 숭배했으면 조심해야 돼요. 요즘은요 전도 이제 목요일날 어제 전도하다 보니까 우리 또 골목에서 어느 분이 목사님 요즘 신천지는요 자기 신천지 교인이라고 그냥 소개하고 전도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이제 옛날에는 숨겼잖아요. 이단 아니까. 근데 지금은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서 나 신천지 교인인데 전달하다 그것도 교인 앞에서 이게 뭐 무슨 배짱도 아니고 부끄러운지도 모르는 거예요. 이제 부끄러운지 모르고 지금 종말의 극성을 여러분 부리고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세상을 떠나가실 때 가까이 오며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 제자들이 주님의 가르침을 모두 감당할 수 없다고 여기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지금도 지금 상황이 주님은 십자가를 앞에도 고민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가 준비해야 된다고 그렇게 당부하시는데 불구하고 제자들은 지금 뭐 오리무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그래도 아직도 더 그들이 깨닫고 나갈 일들이 많은데 주님이 그걸 아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가 다 말해도 감당할 수 없다. 주님은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이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실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도대체 보혜사 성령이 어떤 분이시기에 주님은 아직 이렇게 무지하고 무능력한 제자들을 두고 오직 자신의 길, 십자가와 부활과 그리고 승천의 길로 무던히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실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주님은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보혜사가 뭐냐? 파라는 곁에서 클레오는 뭐냐면 부른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누구시냐? 보혜사라고 불렀어요. 옆에서 뭐냐면 이제 묘가 하고 부르는 거예요. 선호가 하고 그런 소리 들어봤어요? 내 이름을 부르시는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봤습니까? 그게 꼭 여러분 뭐 이렇게 사람 소리 들리지 않아도 들리니까 지금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인정을 해야 빨리 은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안전사님 지금 그렇게 아픈 몸을 끌고 왔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그런 거예요. 성령의 그 내적 음성이라고 그래요. 이게 외적으로 들리는 소도 있지만 때로는 거의 대다수는 뭐냐면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이렇게 꼭 내 이름 부르지 않더라도 그 내적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그 무던히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 들린단 말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인지 지혜를 또 주시게 됩니다. 강력한 능력을 주시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와 스데반, 빌립 우리가 지금 주일마다 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미 우리는 베드로의 이야기, 스데반의 이야기, 빌립의 이야기까지 보고 이제 바울의 부르심, 그렇죠? 바울의 회심과 부르심 지금 보고 있잖아요. 우리 지난주일에 그들이 놀라운 설교와 그리고 기적을 행하며 복음을 전한 이야기들로 사도행전은 넘쳐납니다. 이런 일이 침체돼가는 한국교회 다시 이번 주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인데 2024년도에 특별히 가을에 9월에 또 세계 큰 교회 회의가 있으니까 우리가 이때에 이 초대교회를 성령께서 우리 같은 개척교회를 이제 또 온전히 세우시 부흥시켜 주시고 침체에 빠진 한국 전통교회들을 일으켜 주옵소서. 이런 인식을 한 건 상당히 바람직한 거. 저는 성령께서 하신 일이라고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회의가 없었으면 우리가 뭐 이런 모임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도 제가 이 포항 동해안 지역 리더거든요. 지금 이 모임에 우리 주일날 사도행 설교하는 이 사도행 그룹에 수요일 아침마다 8시부터 9시 반까지 또 한 달에 한 번은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이제 각 교회를 이렇게 영천도 갔다 왔고 우리가 먼저 하고 영천에 갔다 오고 또 여기 북구에 갔다 오고 또 다다음 주에는 우리 남구에 또 다른 교회를 갑니다. 그렇게 해서 250개 이상 교회가 함께 하는데 정말 성령께서 이 사도들과 하나님 일꾼들 직분을 막론하고 사용하신 성령께서 정말 부디 우리 교회를 사용하시고 우리 250여 개 교회를 사용하시기를 기대합니다. 자, 보혜사 성령께서 직분을 막론하고 지혜를 주셔서 무슨 말씀을 전해야 할지 이게
스데반이 설교를 정말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면 자기 신변 안전에서는 그 중간에 좀 건너뛰어도 되는데 안 건너뛰어요. 그거 참 여러분 여기까지가 나의 사명이라고 성령께서 지혜를 주셨겠죠. 그러니까 스데반이 무리한 충돌을 일으키면서도 근데 그 자리에 바로 누가 있었어요? 사울이 있었잖아요. 바울이. 참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바톤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괜찮아요.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상관없어요. 얼마나 짧게 괜찮아요. 그게 나의 역할이라면 거기까지 한 것을 마치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하나님 일꾼으로 인생을 마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질질 끌고 여러분 온갖 더러운 모습 다 보이고 그 장수하면 뭐 하겠어. 그래서 여러분 뭐 재벌로서 여러분 이 땅에서 황제 노릇하면 뭐 하겠어. 아무 가치 없는 생이에요. 그래서 대통령에서 뭐 하게. 그냥 여러분 욕이나 실컷 먹고 그냥 부끄러운 사람으로 남는다면 그 인생 가치가 하나도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짧게 살더라도 스데반처럼 또 이제 귀신을 쫓고 질병을 고치고 기적을 통해서 탈옥시키기까지 여러분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그렇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7절. 자, 여기 주목해야 됩니다. 문제를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풀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신 것이 유익하다는 말씀은 단순히 성령이 오시기 때문만은 아니고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이 떠난다는 건 그냥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 부활이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희생되시며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부활하셔서 장차 우리도 부활하실 것입니다. 이게 인류 구원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으면 너희가 나음을 입었나니 이게 영혼 구원만 말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영혼 구원만. 하나님의 여러분 구원은 우리를 향한 구원은 단지 영혼 구원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병든 몸을 고치시고 우리 상한 감정을 치료하시고 가난하고 여러분 정말 불의한 이 세상을 여러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여성들이 얼마나 차별받았어요. 그렇죠? 그러나 복음이 들어가면 여권 신장이 되었어요. 아직도 뭐 늘 여성들은 참 많이 홀대받습니다. 많이 사실은 이제 어려워요. 그러나 복음이 들어와서 차츰 이렇게 많이 이제 좋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굉장한 기독교의 변화의 바람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옛날에 여성교육이었어. 그러나 선교사들이 와서 학교를 세우고서 과감하게 여성들을 여러분 학교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막 신분 차별이 없다 그러니까 고아부터 시작해서 뭐 양반네 여러분 뭐 이거 서민들 상관없이 복음이 들어가면 그렇게 여러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이 부활의 몸을 입어야 그게 완전한 구원이에요. 그가 채찍의 말씀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우리는 영혼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부활의 몸을 입어서 그게 완전히 나아지는 힐링은 우리 지상에서는 또 병이 나으면 또 나아요. 또 병이 걸려. 왜? 우리 몸이 연약하니까. 그래서 치유 간증을 우리 뭐 화요일날 경험하잖아요. 그죠? 간증이 계속 반복된단 말입니다. 저는 한 주간에도 뭐 한 사람이 뭐 여러 차례 간증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러니까 뭐 이제 이거 뭐 은사 없어. 그러니까 우리 은사를 그런 게 하지 말자. 우리는 제가 자꾸 은사 얘기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것이지. 어젯밤에도 한 환자를 마음이 이렇게 아파. 근데 이제 기도하는데 오늘 뭐 그렇게 단잠을 자고 고통 속에서 단잠을 자고 그러면서 목사님 감사하다고. 내가 감사받은 게 뭐가 있어. 나도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하나님이 그 기쁜 거예요. 저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우리가 중보기도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 안 할 수 있어. 중보기도 여러분 참 기쁨이 넘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제 중보기도를 잘 모르잖아요. 이 세계를. 그렇죠. 근데 이제 저는 오늘도 내통 모임에서 얘기했지만 이제 하나님 저를 변화시켰으니까 앞으로 빛내리 교회에서는 직분에 관계없이 저 같은 사람을 또 만들어 달라고.
저 같은 사람 만들어 달라고. 전사님이든 권사님, 집사님 상관없이 여러분이 직분에 관계없이 저 같은 사람을 좀 만들어 달라고. 그런 마음이 막 솟았어요. 저 같은 역할을 할 사람들이 더 많아진다면 교회는 여러분, 그렇죠. 10명에서 10배로 부흥할 거 아닙니까? 아멘? 근데 이제는 그걸 도전을 받으셔야 돼요. 그게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렇죠? 스데반과 빌립이 여러분 결국은 뒤에 집사라고 하는 말이 물론 현대적 의미의 집사와는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거 보면 하나님 사용하시면 직분은 분명한 겁니다. 관계가 없습니다. 얼마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완전한 하나님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앞으로 저의 소망이고 제가 건강히 세하여서 이제 사역을 내려놓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떠나가지 않으시면 이 일들이 불가능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주님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 보혜사는 보혜사대로 또 역할이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제 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있는 것에 대해서 답답해 하셨습니다. 당연하죠. 너무 철부지 같은 여러분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은 유대 종교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3번이나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고해 줬어요. 이걸 순환예고라고 그래요. 고난예고, 순환예고. 1차 순환예고, 2차 순환예고, 3차 순환예고. 마가복음 8장, 9장, 10장에 다른 복음서에도 이렇게 조금 이렇게 명확하지 않지만 그러나 3차례 이제 순환예고를 하시게 됩니다. 제 아들은 그 말씀이 무엇인지 3번이나 들었지만 이게 참 그런 겁니다. 이게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으면 귀가 열리지 않으면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이사야도 예언하고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보기는 보아도 깨닫지 못하고 듣긴 들어도 이게 알지 못하는 이게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아무도 예수님 말씀이 무엇인지 12 제자들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고 여기 보세요. 주님은 한탄하시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주님께 묻지도 않고 단지 주님이 떠나신다고 하니까 마음에 근심하였을 뿐입니다. 이게 당시 제자들의 수준이에요. 제자들은 주님이 이 세상에서 왕으로 등극하실 것이고 자기들은 출세를 할 줄 알았어요. 이게 유일한 그들의 관심이에요. 주님의 공생에 3년을 따랐던 수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그 중에서 결국은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잖아요. 형제가 때로 어머니 동원해서 딱 자기 때로는 둘이서 예수님께 자리 그렇잖아요. 그렇죠?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리 좀 달라고. 이제 주님 왕이 곧 되실 텐데 이 땅에서 우리가 좀 한 노릇을 하게 자리를 달라고 요구하잖아요. 그게 얼마나 이게 여러분 절탁선이 없는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거친 문제에 대해서는 묻지 않고 단지 자기들의 기대와 다른 말씀을 주님이 하심으로 걱정했던 것입니다. 마음이 얄팍하고 이기적인 제자들의 모습이 그대로 그게 성경이에요. 성경. 아브라함대로 그렇죠. 다윗은 다윗대로 허물들이 사도들은 사도들대로 이렇게 적나라하게 성경은 여러분 이제 숨기지 않고 그래서 성경은 전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전기. 세상 전기는 안 그래요. 싹 빼놓습니다. 싹 빼놔. 위인전. 그런데 여러분 그 소위 위인이라는 사람들의 여러분 허물이 나옵니까? 아니죠. 싹 빼놓습니다.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모름지기 전기는 누가 그 전기를 잘 썼냐면 성 어거스틴, 고백록. 이게 진짜 전기야. 전기. 자기의 약함을 그대로 기술하는 거예요. 자기 죄 지은 거 다 고백하고 이게 참다운 차라리 쓰려면 그 이제 성 고백록처럼 컨페션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어릴 때 여러분 기억이 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간에 어머니 젖을 너무나 세게 물어 그걸 어느 순간에 발견했던 것 같아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까지 이제 나는 이런 놈이었다는 거죠.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속만 아니라 정말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했던 이 그것까지도 해결을 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무지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시고도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만 하시고 묵묵히 십자가와 부활 승천의 길로 가고 마셨습니다. 주님에게는 이게 놀라운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이 비록 무지하고 무기력했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대안이 뭐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그들의 연약한 모든 것을 보혜사께서 채워주실 것이다. 보혜사는 아까도 말했잖아요. 곁에서 부르는 것만 아니라 우리 필요를 채우는 지혜를 채워주시고 능력을 채워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아멘. 모든 걸 다 채워준단 말입니다. 자, 13절 14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3절 14절 보면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저들이 지금과 다르지 않지만 이게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혜사 성령이 이제 오신 이후에는 다를 것을 아셨습니다. 14장 16절에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라고 주님이 부르셨어요. 이게 이제 어제 아침에 이제 우리가 목회자들이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예배는 목요일 날 아침에 7시 반부터 10시까지 공부를 해요. 목사님 10몇 명이 같이. 사도행전은 또 다른 아까 말한 그러면 수요일 날 주일 것은 수요일 날 아까 말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우리가 이제 토의가 있었어요. 그럼 왜 다른 자를 붙였냐? 보혜사는 보혜사지 왜 또 다른 보혜사냐? 이 의미가 뭐냐?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 왜 14장 16절에서는 다른 보혜사라고 성령을 말했느냐? 이 말씀은 주님과 같은 보혜사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보혜사가 되었음을 말씀합니다. 주님 하셨던 모든 역할을 이제 이후 성령께서 하실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거 그게 무슨 말이냐? 이것은 결국 오늘 본문에는 삼위일체 하나님 모습이 자연스럽게 반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일찍이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 이게 10장 30절에서 아버지와 하나라. 세상 어떻게 아버지와 내가 하나가 돼? 여러분 이사야 9장에 보면 메시아 탄생을 예고하잖아요. 그렇죠?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하면서 영존하신 아버지시라. 아니 아기에서 탄생을 말하는데 왜 뒤에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말합니까? 안 맞잖아요. 그렇죠? 이 삼일체를 모르면 이게 풀릴 수 없는 신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삼일체 하나님 아니까 그렇다가 삼신론은 아니라겠죠. 그렇죠? 조심하라고. 한 분이야, 한 분. 그걸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성령은 바로 뭐예요? 바로 이제 그리스도의 영이시고 그리고 아버지의 영이시 되는 거예요. 오늘은 또 뭘 말하는 거냐? 주님과 성령이 하나이심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안 가. 그러니까 부득불만 다른 보혜사 이렇게 변화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자유롭게 자유자재로 주님이 삼일체 이야기를 여기서 이제 꺼내시게 되는 거죠. 자, 이것을 우리가 알고 아무 부딪힘 없이 여러분 이제 삼일체 하나님의 여러분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묘미를 맛보시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그렇죠? 그러나 이제 신학계에서는 뭐냐면 이게 우리 고대 교회사에서 초기 교회에서 그 연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삼일체가 사실은 이제 실제로 이게 최종 결정되기까지는 451년이 걸렸어요. 451년. 이게 얼마나 어려워 이게. 근데 우리는 뭐 이제 그 신학도 알고 이 성경도 다 읽고 그렇죠? 수많은 주석들 그다음에 얼마나 많은 설교들. 그러니까 이제 그렇구나. 처음에는 그냥 그런 거지 뭐. 그러나 지금은 우리가 설명 없어도 우리 삶 속에서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들이 누구신지 영이 누구신지 할렐루야. 이게 공부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령 깨닫게 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보혜사 역할이란 말이에요. 단지 그 주님 승천하시고 이제 그 제자들에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도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보혜사께서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여러분 아무 소용 없어요. 그렇죠? 그냥 벽창호예요. 벽창호. 우리는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뭐냐면 스펀지가 돼야 돼요. 스펀지가.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은혜 받은 자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 자꾸 이게 물리쳐.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에스겔서 11장이나 36장에 나와 있는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성령은 새 영이 오시면 우리가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 그렇죠? 예수님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제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1절, 2절을 또 읽어보죠. 자, 1절, 2절 보면 이게 이 환경이, 상황이 중요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세상 여러분 그 제자들을 죽이면서도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야. 누가 그래요? 사울이 그래.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면서 아무 거리낌이 없었어요. 마땅하다. 이놈은 죽어도 내가 이 스데반 죽이는데 내가 책임진다. 그래서 아무 죄책감이 없이 이거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곧 고난 당하시고 십자가에 희생되시지만 제자들에게도 환난이 다가올 것을 예고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의 진정한 완전한 스승이십니다. 세상 사람들, 세상 선생들, 교수들은 단지 지식만 전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아무 책임도 안 져. 그냥 선생 역할만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지식만 전하지 않고 완전한 인격자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 아들이 환난 날에 실족하지 말라고 미리 당부하셨어요. 주님은 제 아들을 가르치시며 항상 본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고난을 당해서도 어떻게 제 아들이 대처해야 되는지 본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주인은 나에게도 세상 이렇게 됐는데 하물며 너희들은 어떻게 했느냐.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모욕을 당해도 막 트집을 잡으려고 공격을 해대잖아요. 막 선수기도 하면서. 이거 제 표현이에요. 사도계 나왔다가 그 다음에 바리새인 나왔다가 그렇죠. 선수기대. 주님 혼자 싸워. 이쪽은 마치 농구할 때 보면 그렇죠. 축구는 한번 나가면 못 들어와. 선수기대 안 되겠죠. 근데 이제 농구나 배구는 계속 들어올 수 있죠, 그렇죠. 잠깐 쉬고 또 나가고 그렇게 선수기대 하듯이.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선수기대 하면서 공격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왜? 다 막아내니까. 아니 막아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더 이상 묻지 못하게 하시니까. 근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겠느냐, 세상이. 사탄의 권세가 어떻게 너희를 대하겠느냐. 대비하라고. 그러나 너희가 걱정하지 마라. 공에 붙잡혀가면 너희가 무슨 말 할지 성령이 들도하니. 그렇죠? 성령이 너희 입술에 말을 주실 것이다. 저도 경험하는데 선교지 가서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걱정 없어요. 담대합니다. 차분합니다. 조금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이게. 내가 준비되고 지혜 아니 그렇지 않아. 하나님 임재하셔서 성령이 함께 하신 걸 알기 때문에 그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민감하게 이렇게 이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러면 진짜 여러분 그 입술에 말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은 특별히 이제 선교지 가거나 아니면 우리 부흥회 갔을 때 이제 귀신 들린 사람하고 한 40분, 50분, 1시간 막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 상황도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저도 몰라요. 근데 성령 그때 뭐냐면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면서 이게 귀신한테 할 말인지 지금 내가 이 사람은 당사자한테 할 말인지 입술에 말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리고 귀신의 말 때 어떤 톤으로 말해야 될지 그 다음에 당사자에게 사람한테 말할 때는 인격이 상하지 않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그 지혜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는 거예요. 각본 없어요, 여러분. 훈련 받아서 훈련했어. 훈련 한다고 그게 될 일입니까, 그게? 실전인데. 총독에 나간 실전인데, 여러분. 거기서 아주 여러분, 이게 순발력도 필요하고, 그죠? 정확성이 필요한 것이죠. 자, 4절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4절 보면,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고난당할 때에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너희가 보지 않느냐. 너희가 보니까 내가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그러니까 여러분 고향 나사렛 회당에 갔어요. 그 처음에는 와 대단하다 했는데 누가 뭐냐면 저 목수의 아들이 아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썰렁하지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저놈이지.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화려하게 말씀하시고 기적을 행하시니까 이제 죽이지 못하고 안달이잖아요. 그렇죠?
그 낭떠러리가 끌고 와서 막 낭떠러리 떨어뜨리고 하는데 주님이 피하시잖아요. 어디 간지 몰라, 순간. 이게 순간 이동. 그때부터 제자들이 봤잖아요. 아, 주님이 이제 환난 당하실 때 굳이 이렇게 부딪히지 않는 때가 되기 전에는 그러나 스데반처럼 이제 한 번이지만 이게 마지막이고 소중하다 보면 그걸 또 이렇게 감당해내는 것이고, 저들도 향후 고난을 당할 때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말씀을 기억나게 하실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을 기억나게 하실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이신 것입니다. 14장 26절, 주님은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지만 십자가 후에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심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조 때부터 시작해서 구속으로, 그리고 이제 이후에는 성령으로 지금 이제 그렇게, 그래서 그 같은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 분이 우리를 책임지시는 거예요. 아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책임지시고, 그리고 다윗을 책임지시고, 사도들을 책임지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오늘 우리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금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보혜사 성령님을 오순절 후에 부활 후 50일 보내주셨습니다. 이후 주님의 제자들은 모두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위대한 인생, 복음의 증인으로 순교까지 하면서 살았어요.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시기까지 보면 주님은 제자훈련에 처절하게 실패한 것처럼 여러분 보였습니다. 제자들이 못 나도 그렇게 못 자랐어요. 이거 제 표현입니다. 제자들이 못 나도 그렇게 못 자랐어요. 하지만 성령이 임하신 후 제자들은 주님의 기대와 같이 놀랍게 변화되었습니다. 제자들에게 임하신 보혜 성령님은 서론에서 말씀드린 놀라운 보물과도 같으십니다. 사도행전에는 변화된 제자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잘 나타났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제자들은 주님이 공생애 동안 가르치신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았어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정말 뭐가 복인지 아세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어느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고 내가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실 말씀이에요. 그것이 나의 생명의 떡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 표현의 말씀이 그대로 오늘 내 삶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걸 뭐 매일매일 경험해요. 매일매일.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만 제 인생만 살아간다면 이런 경험을 이거 천만에 만만에 못 봐. 그 맛 못 봐. 그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이제 고통당하는 자와 함께하는 삶을 사니까 오늘 우리 네트워크 목사님들 만나서 참 빛내리게 신기하다. 신기하다고. 그 신기함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고 순종할 때 우리는 복음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리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래서 물질적 도움을 달라면 끊어요. 나도 힘들다. 기도하라. 하나님 다른 방식으로 주실 것이다. 선교에서 그러거든요. 선교 다니니까 뭐 제가 돈 있는 줄 알고 막 돌아와서 돈 달라고 하고. 네가 구하라. 그 담당 선교사한테 얘기하라. 하지만 이게 영적인 신학적인 기도의 도움을 청할 때는 뿌리실 수 없는 거예요. 뿌릴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순종을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만큼의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팔도에서 붙여주시고 국경을 넘어 붙여주시고, 그러니까 그게 이해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그냥 일반 목회를 하다 보니까 같은 네트워크이지만, 같은 성령을 받고 비슷한 사역을 하는 우리 네트워크이지만, 그래도 이제 기성 전통교회 목사들하고는 그 얘기도 못해. 이게 뭐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무슨 말하는지 지금 딴 세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래도 우리 네트워크에 되는 것도 서로 이해를 해요. 이해를 하면서 놀랍다는 거죠. 그건 인정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성령이 충만하니 전에는 겁쟁이였던 자들이 무소불위의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예, 유대인 최고 권력기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와 사도들은 자기들을 위협하는 사내들인 공예 앞에서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여기 칼 들고 여러분 너 죽일 거야 하는 그렇게 위협하는 종교인들이 좀 웃기죠. 이게 종교는 사람을 살려야지 왜 죽이려고 그래. 가짜란 말이에요. 가짜. 말은 종교지만 가짜란 말이에요. 자기들의 클럽이야. 자기들 세상, 자기들의 세상을 즐기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도 이게 교회인지 클럽인지 제가 아주 그냥 말씀드릴게요. 클럽이야, 클럽. 자기들의 목적, 소수의 목적을 이뤄가는 클럽. 겉으로는 종교처럼 보이지만 아니,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 없어. 하나님. 말은 하나님 찾고 주의 이름 부르지만 클럽이지. 사람 목적을 이루는 것이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그 목사들은 그 클럽의 이제 직원이 되는 거고, 이제 CEO가 되는 거고, 복음의 본질을 놓친 이 사내들은 공예 같은 여러분 이제 조직만 남아 있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에게도 성령님이 임하시기를 여러분 구하기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우리가 기도합니다. 우리가 무지하고 무기력하지만 보혜사 성령께서 임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도들처럼 깨닫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깨닫기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 순종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용기가 없을 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담대하게 하소서. 또 기적이 필요한 곳에 보혜사 성령께서 기적을 행하셔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마땅한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의 참 자세라고 믿습니다. 같이 이 말씀을 따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 1시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기도합니다. 먼저 말씀을 따라 기도하고 또 주일을 준비하는 기도와 또 오늘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회복하는 우리 선포를 할 때에 역사하시고 강건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에 있다면 우리는 이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신 주님 말씀을 쫓아서 포도나무 가지 위에 말씀하신 그걸 쫓아서 우리가 오늘 간구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응답을 누리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이제 우리가 나눠 싸우니 우리 곁에서 우리 이름을 부르시며 또 이래는 소리가 들리지 않는 내적 음성으로 들려주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지혜도 주시고 감동으로 말씀을 깨닫게도 하시고 용기도 주시고 우리가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사탄의 권세에 우리가 참으로 이제 당당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 우리가 참으로 그러면서 여러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들, 주님 지금도 주님 사경을 헤매면서 그리고 지금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과 함께 마음을 같이하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암병을 고치거나 또 아버님 참으로 이제 여러 다양한 셀 수 없는 많은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이제 이런 성령님이 종에게만 아니라 우리 이 시간에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에게 또 지금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이들에게 또 더불어 후에 지금 이제 예배 후에 유튜브 또 이제 녹화된 것으로 또 이제 들으면서 보면서 동기부여를 받는 이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사 성령 임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임하셔서 그들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사용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아시죠? 강건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예, 또 한 번 기도는 벌써 금요일 저녁이고 주말인데 다시 주일을 준비합니다. 이번 주 성령 강림절이고요.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계속 올해 나누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가 이제 그 본문을 정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계속 우리가 이제 사울이 회심 후에 전도하는 이야기 이제 우리가 이번 주일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지금 한국교회를 살려주셔야 됩니다. 지금 큰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이에요. 뭐 여러분 한국교회 저는 숫자는요 100만 명 돼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두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숫자가 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본질을 상실한 교회 100만 명 있으면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을 회복하는 가운데 이제 한국교회를 살려달라고 우리 기도를 해야 됩니다. 숫자 더 이상 우리 여러분 자유하셔야 됩니다. 어쩌면 우리가 개척하면서 그런 훈련을 받는 것 같아요. 숫자에 매이지 않고 본질을 추구하는 거. 그래도 하나님께서 뭐 재정만 부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게 이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메타포스가 있으니까 버티는 것이고, 하나님 메타포스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이고, 그래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도 여러분들 머리부터 발까지 연약한 부분들을 놓고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한 번 더 기도하는 것은 주일을, 내일 모레 또 주말입니다. 주일을 맞습니다. 성령 강림절 잘 맞이하게 도와주세요. 정말 이 시대 한국교회는 성령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보혜 성령님을 주여 참으로 우리가 각 교회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냥 성경 속으로, 성경 이해 속가 아니라 우리 삶의 속으로, 성경의 보화가 아니라 우리 삶의 보화로서 아버지님의 참으로 이제 전에 뜻밖의 이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던 과학자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 삶에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보화, 보물, 우리 보혜 성령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그를 통해서 새 삶을 살아가는 역사가 우리가 일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이제 아무것도 제한되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단순히 질병만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제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의 문제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아버님 우리 영혼 것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경제 문제도 풀어주시고 우리의 환경도 풀어주시고, 주여 정말로 통치 범위가 제한이 없으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하오니 그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오늘도 아버님 각자 자기가 갖고 있는 질병의 문제, 고통의 문제, 애통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갈급함의 문제가 이 시간 해결되어지고 충만하게 임하는 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선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금요기도에 함께하면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우리 교회 이제 성서 정과에 따라서 우리 금요일 날은 선포하고 있는데, 함께하사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신 주님의 그 약속,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충분히 나눴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이 말씀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이 보혜 성령님을 우리 속에서 만나게 하시고 우리 삶 속에서 이제 경험하게 하시고 성령이 이루신 역사들을, 성령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경험을 누릴 것을 기대합니다. 주여, 이 일을 이 강단에 서 있는 종에게만 아니라 지금 우리 청중 속에 앉아있는 우리 교우들, 방송 속에 있는, 방송실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형제, 그리고 이제 또 더불어 아버님 참으로 이제 우리 가정에서 지금 유튜브로 주여 예배를 드리는 이들, 또 더불어 후에 시간을 달리해서 이 예배 광경을 보는 이들 동일하게 보혜 성령을 임하시고 저들과 함께 하시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담대하게 하시고 주의 사탄의 권세를 이기는 권능을 베푸실 것을 기대합니다. 이제 연이어서 이 역사하심이 한국교회에 일어나서 한국교회 살아나고, 그러나 단지 숫자만의 부흥이 아니라 주님 재정만의 이제 채워짐이 아니라 진정으로 본질이 살아있는 한국교회로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죽은 기독교가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주여 참으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한국교회로 변화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 시간 마지막으로 머리끝부터 여러 환배선을 올려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르러서 연약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명한다 풀어질지어다. 회복되게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다시 머리대로 눈대로 지금 어깨에 주님 아버지 아시나이다. 허리 정말 우리 발바닥까지 우리 다 연약함이 있습니다. 지금 연약한 부분에 손을 터치하고 있습니다. 모든 터치한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 명한다. 연약함은 회복될지어다. 부담감은 해소될지어다. 불필요한 독소는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몸에 남은 암세포들아 몸체로 분리되어서 몸 밖으로 배출될지어다. 그래서 이제 먼지처럼 흩뿌러진 전해진 암세포들은 털에게로 먼지 털듯이 몸속에서 털어져. 그리고 이제 몸 밖으로 배출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암세포가 제로, 암수치가 제로가 되는 그날이 속히 이르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그리고 이미 이제 암은 이제 세포가 없지만, 그러나 수술 후에 아직도 여러 후유증 때문에 고생하는 이들 후유증 소멸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라. 우리 몇몇 여성들은 특별히 이제 림프종 부종 때문에 몸이 부어 있고 또 이제 피부도 이제 망가지고 여러 가지 지금 근육이 손상된 일들이 있는데, 모든 이제 이 림프종의 후유증은 소멸되기를 한두 명이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이제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몸의 밸런스가 이 머리부터 이 목부터 아버님 발목까지 몸의 밸런스가 흐트러져서 그것이 일자목이든 거북목이든 시작되어서 그것이 뼈에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그래서 한쪽으로 무리가 되어서 여러 가지 염증을 일으키거나 때로는 이제 허리가 측만증이 나거나 디스크가 일어나거나 여러 가지 참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 디스크부터 시작해서 각기 있는 지금 몸의 밸런스, 뼈가 이제 흐트러져 있어서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 예수를 명한다.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뼈는 움직여 정상으로 움직여서
이 몸의 지금 밸런스는 회복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라. 아버지 아시지 이것을 믿음으로 스폰처럼 현장에서 가정에서 지금 그대로 아버님의 참으로 이제 스폰처럼 빨아들일 때 믿음으로 응답할 때의 역사는 어젯밤 했던 오늘도 역사 일어나기를 예수를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만지시고 온전케 하시며 또 이후에 오늘 현장에서 안수기도 여전히 화요일에서 오늘 금요일에도 이제 상당 사람들이 지금 9시 반부터 전화기도를 기다릴 텐데 오늘 전화를 통해서도 주님의 역사하심이 이루어지이다 강건하시며 또 이제 8월 말에 미얀마 신학대학 다시 하반기 우리 준비하는 것도 함께 하시고 이제 서서히 준비되어서 강의와 부흥회 다 준비되어서 또 주님 행하실 일들을 이제 곧 2달 전에 6월 말부터는 또 묻기 시작할 때인데 하나님께서 7, 8주 동안 출발하기 전에 준비할 때 전에 프랑스 금년에 콩고에서처럼 또 새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 앞에 나와 예비하며 그리고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내가 너에게 보낼 보혜사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듣고 깨닫고 성령님이 내 가운데 오셔서 우리 교회 가정에 오셔서 제 아들의 변화와 같이 놀라운 변화가 있기를 소망하는 현장에 그리고 가정에 함께하는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애들 가운데 후에 영상을 보는 애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음악을 들으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꺼지시고